여러분 요즘 편안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아주 만족스러우십니까? 쉽지 않은 형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만족스러우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목자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가 있는 것과 목자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자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푸른 풀밭에 양이 누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풀밭에 눕는 경우는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첫 번째는 두려운 짐승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같이 아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게 없어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아주 배불리 풀을 뜯어 먹고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양은 비로소 풀밭에 눕는데요. 아무리 목자가 누이려고 해도 양의 마음에 평강과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은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평안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완전한 평안, 완전한 만족 임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고 하니까 푸른 풀밭이 있으면 양이 다 눕는가?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초점입니다. 목자가 같이 있으니까 푸른 풀밭이 양이 이제 누울 만큼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잔잔한 시냇가도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에게는 절대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두려워요. 목자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정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진 것이 다 이제 내려놓아져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건 무슨 까닭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오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닌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운 그런 형편이 아니고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같지가 않는 이유는 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만 여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냥 길 그 자체입니다.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목자가 옆에 있는지만 확인해요. 그러면 양은 어느덧 푸른 풀밭에 가 있고 어느덧 잔잔한 물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여튼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도 정말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 예수를 믿었지만 나 진짜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진부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무슨 과대 약 광고 듣는 것처럼. 실제로 전혀 경험을 못 해봤어요. 효험을 못 봤어요. 약을 먹어봤지만 광고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그냥 딱 닫혀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에 눕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푸른 초장 좀 내게 손에 잡히게 좀 보여줘요. 잔잔한 물가면 내가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하게 좀 한번 해봐줘요.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전혀 경험하는 게 그렇게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에 가까워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시죠, 지금.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줄, 모든 근심과 수고에서 건짐을 받는 생명줄을 던져주셨어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살으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줄을 선뜻 붙잡지를 못해요. 그 줄이 생명줄이라고 여겨지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만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귀에 다른 복음을 속삭이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자기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고 있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될 때 그렇게 됐죠.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불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목자시고 아담과 하와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그러더냐? 꼭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대. 그때 마귀가 괜찮아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말 기가 막힌 삶이 벌어져.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주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시는 분인 것 같이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평안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그게 우리 가운데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혹시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는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가 쉽고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진짜 하나님이 목자같이 여겨지세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좀 까다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주 좀 엄격하고 좀 구속이 되고 묶여있는 삶 같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마귀에게 반 이상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지요? 세상은 너무 재밌어. 교회에서는 경험 못 해보는 일이 많아.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살 거니? 너 이제 본능에 충실해봐. 너 마음이 끄는 대로 한번 살아봐. 진짜 재밌다니까. 만족뿐만 아니고 평안뿐만 아니고 재미도 있다니까. 재미도.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 안 보니? 너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는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거의 반 이상은 마귀에게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 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교회까지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 그 심정.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는 답답한 삶처럼 느껴진다니까. 그건 아주 구속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삶처럼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마귀가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진짜 삼고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 앞에서 자꾸 마음이 갈등이 온다면 이 사람을 진짜 따라가야 돼? 정말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로 인도해 주실까? 목자 바깥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갈 데도 너무 많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이 목자만 따라서 살아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갈등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양이나 마찬가지죠. 큰일 날 양이죠. 양에게 있어서 살 길은 목자밖에 없어요.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양은 살아요. 그리고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목자 앞에서 양이 흔들거리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건 다 마셔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보고 싶은 그 마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여호수아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방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안타까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해. 섬길 자를 분명하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좀 해요. 대답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다면 차라리 바알만 섬겨.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하셨다면 이제는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정상이고 그게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함께 세상도 똑같이 섬기면, 세상 방식대로도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조용조용히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는데 정말 속 터질 일이에요. 속 터질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세요? 진짜 속에 열불이 나요.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발 좀 분명하게 해. 좀 분명하게. 나를 믿을 거면 죽어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 태도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데 예수님이 목자이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자가 있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며 살다가 한 주일에 한 번 찾아오시나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판단을 다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전혀 그런 느낌 없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가정에서 살든 심지어 교회에서 살아도 마귀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주변에 둘러다니고 있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상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무언가에 씌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데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신 게 분명한데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한다면 심각하지요. 요즘에 저에게 계속 편지가 와요. 받아서 읽어보면 신천지 교인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별데서도 다 오네, 편지가. 우리 교회도 와보신 것 같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더라고. 선한목자교회 가보니까 어땠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땠고 뭐 그렇게 쭉 썼어요. 근데 왜 저에게 편지를 보냈나? 목사님께 하나님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6,000년간 한 맺힌 심정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목사님 어서 회개하시고 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서 양떼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쓴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도 저도 불쌍하고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빨리 신천지 가서 그 진리를 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로 정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쓰고 있더라. 무서워요. 미혹이 정말 무서워요. 목사에게도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신천지에서 누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달려들면 어떨까 싶어요. 편지가 한두 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고난을 받는다면 그쪽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에 휘청거릴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들어갈 때 마음의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북경에서 북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때도 북경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이제 이륙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 있는 담당자들을 만날 때 고려 호텔에 이렇게 묵으려고 들어갈 때 김일성 광장에 그 엄청난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 내가 무사히 이 북한을 나가게는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만난 그곳 주민들은 그렇게 평안해요.
신기할 정도로 평안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뭘 도와줄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해요. 노동신문을 봤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온 세계가 북한과 김정일을 사모하고 있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표제예요. 그리고는 도로공사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경도에 많은 양어장이 건설되었고, 보람찬 병사 시절 태양의 품속에서 빛나는 조선 청년, 걱정스러운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전 북한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오는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신문을 정말 한 주 만에 처음 받아봤어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게 걱정거리예요. 모든 게. 하여튼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편안한 게. 이 남쪽에는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이에요. 저 북쪽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편안하고. 북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편안할까?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진짜네요. 김정일 장군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먹는 것도 그 사람이 다 주고, 공부도 그 사람이 다 시켜주고, 몸이 아파 병원 가는 것도 그 사람 다 고쳐주고, 아기 낳는 것도 그 사람이 다 해주고, 살집도 다 김정일이가 다 주고, 그렇게 진짜 믿고 있더라니까.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앞에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썼어요.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김정일 장군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뭐 구호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언제나 이기고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늘 행복하고. 북한 사람들의 그 평안이 뭔가? 이게 바로 거짓 평안이에요. 마귀가 주는,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거짓 평안이에요. 모르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북한 바깥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선전과 구호만 듣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마지막 날 북한에 있는 엘리트 관료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지를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시간. 한 40대 중반의 그 엘리트 관료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더라. 그들을 말대로 말하는 공화국이죠. 공화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아니까. 아는 사람들은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평안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속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돈을 가지면, 너가 이런 집을 사면, 너가 이런 자리에 오르면, 그러면 너는 평안할 것이라고. 나를 따라 해봐. 나가 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걸 저것을 다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가 없는데 풀밭과 시냇가가 양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목자가 함께 계신 자리에서 비로소 푸른 풀밭도 있는 거고 잔잔한 시내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주 고위공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하를 해드렸어요. 축하할 일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속에 속내를 열어 보였어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축하한다고 그러고 정말 성공했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실체예요. 평안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상담을 왔어요. 그분은 대단히 성공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아내의 불륜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속이 더 뒤집어지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내가 자기가 그걸 아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밝힐 수도 없어요. 왜? 자녀들의 혼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녀들의 지금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는 파혼이죠. 알아도 안 척도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집 같아요. 근데 이분은 속이 썩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평안의 실체예요. 예수님 정말 목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면 사실은 다 거짓 평안에 속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러면 사실 어디도 다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물가예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따로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디든지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비결이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하고 나는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내게 와도 나는 다 만족할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다 허락받으신 겁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어릴 때, 중학생 때 혼자서 유럽에도 가게 또 미국에도 가게 해본 적이 있어요. 뭐 같이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도 그랬지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왔길래 너 한번 혼자서 독일에도 가봐라. 혼자서 미국에도 가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한번 해봐. 그리고 중학생 된 큰딸을 독일에 보냈는데 걱정은 되지요. 잘 공항에서 출국장을 잘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하게 공항에 내려서 게이트부터 출국장까지 되어지는 모든 길을 다 자세하게 지도로 그려주었어요. 너 요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출국장으로 나가게 될 거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내부 개조를 한 걸 몰랐죠. 네. 이 아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네. 둘째는 미국으로 보내봤어요. 중학생 때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너 언니에게 너 혼자 한번 가봐라. 너 혼자 비행기표 마련할 정도밖에 안 되니. 그래서 아주 또 자세하게 첫째 아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변동 사항까지 다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언니 만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폭설로 딴 공항에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꼬여들기 시작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미국, 독일,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도 정말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냇가 같은 나라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무서운 곳이에요. 혼자서 간다. 어린아이가.
미국도 독일도 다 무서운 나라더라고. 우리 청소년국 아이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은 처음 가보는 아이들이에요. 해외여행 처음 가보는 나라치고는 너무 좀 그런 곳에 갔어요. 필리핀의 빈민촌에 갔어요. 우리나라 빈민촌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제 돌아왔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필리핀 빈민촌도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시냇가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도 가장 오지인 곳을 갔다 왔어요. 불가촉 천민, 인도의 내신분 계급 중에 제일 밑바닥,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 세워진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렸어요. 주진교 전도사님 인솔자로 가셨는데 기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타를, 그 교회 어느 남자 청년이 그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 기타를 이 청년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이 기타를 저 청년에게 선물로 주라.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준 첫 기타예요. 15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기타예요. 유일한 기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이 옳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이 기타는 저 청년에게 더 귀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타를 그 청년에게 주고 왔대요. 그 예배당에서 그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찬양이 드려질 것을 마음에 기도하면서 왔대요. 여러분, 인도의 가장 오지 불가촉 천민들의 동네도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냇가더라.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하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기타도 주고 오지요. 만족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주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지치셨나요? 목자가 없으셔서 그래요. 불안하세요? 불만이 가득 차 있으세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붙잡고 살지 못해서 그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지선한 목자교회 파송했지요. 저는 처음에 수지선한 목자교회 우리 분리개척을 할 때 우리 교우들이 한 1000명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너는 몇 명쯤 교인이 가면 좋겠느냐? 그때 제가 1000명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수지선한 목자교회 창립이 이제 가까워 오고 교우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뜻을 밝히고 그때부터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가시는구나. 어떤 분은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되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아리는 거예요. 1000명이 간다고 그러면 어떨 뻔했나 그래요. 1000명이. 한 100명이 가도 이 정도니. 오늘도 파송하면서 정말 마음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아리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교인 욕심이 아니에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시집 갈 때 같아요. 그때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시집을 가는 건 좋은 일이죠. 안 가겠다면 큰일이죠. 근데 그 아이를 시집 보낼 때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복된 길로 축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릴 것 같아요.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는 교우들이 이제부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비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예배당을 다 이렇게 다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그 교회는 이런 과정을 또 겪겠지요.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수지 선한목적교회에 가는 교우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오늘 이 설교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으면 그러면 아마 다음 주일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푸른 초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실 거예요. 잔잔한 물가가 여기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쫓아다니면 다 망합니다. 거기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풀밭이 넓어도 물이 잔잔해도 절대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되세요. 어디든지 다 편안해요. 어디든지 다 푸른 초장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정말 죽으라고 붙잡고 사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